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잠들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의정부 비전교회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 같이 교역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쉐어링했던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책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의 그림자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 부족 사람들이 평생에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 삽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만약에 동굴로 치면 동굴 밖은 위험하다, 동굴 밖에는 괴물이 있어. 그러니까 밖에서 나오는 동물들이나 이런 그림자들이 동굴 안에 비치기는 해요. 근데 동굴 밖을 나가는 순간 다 죽게 될 거야. 절대 나가면 안 돼. 괴물들이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순응하고 이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처음으로 북이라는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동굴 밖에 진짜 괴물이 있어? 동굴 밖을 나가본 사람이 있어? 근데 한 사람도 없대요. 아니, 동굴 밖을 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괴물이 있는지 아나? 동굴 밖은 새로운 세상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질문들을 처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뜯어 말립니다. 너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 그런 말도 하지 마. 밖은 괴물이 있으니까 절대 나가면 안 돼 라고 뜯어 말립니다. 근데 북이는 끊임없이 질문해요. 아니야, 저 동굴 밖은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 수 있어. 난 나가보고 싶어 라고 질문하다가 결국 이 북이가 처음으로 동굴 밖을 뛰쳐나갑니다. 동굴 밖에 뛰쳐나가니까 괴물이 있지 않고 아름다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동물들과 자연들과 너무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으니까 사람도 만나고 동물도 만나고, 와, 완전히 신세계다, 진짜 파라다이스다, 너무너무 황홀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가 다시 처음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밖은 괴물이 있지 않아요. 아름다운 동물들과 사람들도 있어요. 자연들도 있고 과일도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다 나갑시다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동굴 밖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가 안전해. 그래도 괴물이 있을 수 있어. 너무 답답하죠, 북이는. 근데 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또 다른 동굴 속에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계속 외칩니다. 여러분들, 이 동굴 안이 끝이 아니에요. 동굴 밖에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를 끊임없이 외치는 것으로 이 책이 끝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마치 위드처치에 북이가 찾아 들어와서 여러분들 깨어나세요, 새로운 세상이 진짜 있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깨어있는 인물 북이와 같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와서 외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6절, 7절, 오늘 본문을 좀 많이 읽을 건데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멘. 이 당시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결혼식은 다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가는데 보통 실내용 횃불과 같은 등불이에요. 열처녀가 비유가 나오죠. 이 열처녀는 10명의 신부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있고, 이 신랑과 신부를 들러리하는 10명의 처녀들을 의미합니다. 네, 이 10명의 처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명은 뭐라고 해요?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한 처녀라고 하죠. 제가 옛날에 부흥사 때인가 어떤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이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명의 미련한 처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라고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쉐어링 하니까 목사님들 중에 부흥의 목사님들이 같은 목사님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들어보셨대요. 그러니까 5명은 깨어 있었고 5명은 잠들어 있으니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묵상을 하면서 정말 5명은 잠들었고 5명은 깨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뭐라고 써 있나요? 다. 10명이 다 졸았고 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5명은 잠들었고 5명은 깨어 있었습니다 라는 건 맞진 않죠.
이 목사님이 깨어있으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깨어있으라는 육체적으로 잠듦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5명이 다 10명 다 육체적인 잠을 잤어요. 다 졸고 다 잠들었습니다. 근데 육체적으로 깨어있고 육체적으로 잠든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듦, 영적인 깨어있음을 의미하는데, 그럼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깨어있다라는 뜻은 무엇인가? 이번 주에 김은수 집사님이 묵상하다가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김은수 집사님이 도대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뭔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려다 참았어요. 이번 주에 그게 나옵니다. 도대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1절과 13절을 읽어볼까요? 1절과 13절 처음과 끝인데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일단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10 처녀 비유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인데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 날과 그때를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고 동시에 미래적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면서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깨어나야 돼,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5 처녀는 반대인 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는 뭘 준비하지 못했어요?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 등불이 다 모자릅니다. 윤정임 선생님 등불을 좀 나눠주세요. 어떻게 안 나눠주실 거예요? 홍희 집사님 등불이 제가 부족합니다. 등불을 좀 나눠주세요. 너예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이덕형 집사님, 집사님은 주실 것 같은데 저 기름이 어이가 없군요.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매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매정하다가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다 라는 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즉 제가 홍희 집사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없죠. 즉 제가 부기처럼 외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각 사람이 갖는 겁니다. 제가 자녀들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고 배우자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듯이 구원은 개별적인 거야 라고 얘기한, 그럼 나만 구원받고 다 구원받지 못하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얘기했던 부기처럼 우리가 진짜 황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굴 표정이 다르겠죠. 외치는 게 다르겠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라고 내 삶,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내 삶을 통해 계속 메시지를 전할 때 내 배우자가 뭐가 진짜가 있나 보네. 내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갑자기 달라졌네.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뭔가 달라졌네? 진짜를 경험하게 될 때, 구원이 내게 임할 때 이 구원을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럼 더 파고들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재림을 준비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주여 주여 하는 말씀이 어디서 많이 생각나지 않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처럼 주여 주여라고 외쳤지만 그 문은 어떻게 됐어요?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장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의 핵심 구절은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기노스코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너를 모른다. 히브리어 야다. 내가 너를 모른다. 제가 제 자랑하려고 30대 개척했습니다. 책을 썼는데 이건 성도님들이 읽는 책이 아니죠.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읽는 책이에요. 제가 어느 목회자 세미나나 이럴 때 가면 가끔 장사나 목사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유튜브로 책 제가 샀습니다 하면서 저를 아는 척 하세요.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 목사님은 나를 유튜브를 통해 봤고 개척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고 저를 알지만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야? 라고 묻는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과 페이스 투 페이스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알아가듯이 마치 부귀가 세상을 보고 진짜를 경험해서 내가 안다, 내가 경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다라고 믿어지면서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내게 오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음, 재림을 준비한다는 건 예수님과 인격적인 바른 관계를 맺는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저에게도 묻는 거예요. 나는 깨어 있는가 영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가? 나는 종교적인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진짜 인격적인 관계,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랑은 잠들지 않습니다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냐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도, 지금처럼 깨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저께 다 주무셨죠? 잠을 잘 때에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 육체적으로 잠들 때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영적으로 잠든 순간, 우리가 다 있죠? 영적인 침체의 순간이,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에도, 심지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가 어저께 묵상하면서, 이번 주 쭉 묵상하면서, 이건 계속 두렵지 않을까? 주님, 제가 구원받은 건가요? 주님의 재림 때에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제가 묵상하면서는 예수님과 너무 친밀해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평일날도 계속 놀다 학교에서 다른 반에서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그냥 하이파이브 탁 하면서 지나갑니다. 너무 친해서. 학교에서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냥 하이파이브하고 지나가요. 너무, 어저께도 놀았으니까 이따가도 볼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천국에서 봤을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이파이브 탁. 그 뭐예요? 슬램덩크? 처럼 하이파이브 할 정도로, 예수님 저 왔어요. 사나야 왔냐? 이 땅에서 너무 친밀해서 천국에 가서도 사나야 왔냐? 라고 할 정도로 주님과 제가 나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두려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너무 친하고 죽어서도 너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친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해요. 결혼한 이유가 배우자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자녀를 낳은 이유가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명한 목적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구속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옷을 멋지게 입었는데 멋지지 않나요? 이게 더 나은 것 같나요? 홍일성이, 저는 사실 이렇게 입으려고 안 했는데 어머니께서 4년 동안 사나야 제발 정장을 입어라, 정장을 사줄게. 지금도 온라인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속에도 정장을 입었는데 이건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근데 입으니까 이쁘더라고요. 제가 왜 어머니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느 날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제가 돌아가는 길에 우리 부모님이 너무 특이하신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특이하다고 얘기하냐면, 보통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잘 해주지만 뭘 준비하세요? 자기의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자식들이 배신할 수도 있어요. 뉴스에는 자식들이 비행기에 부모를 버리기도 하잖아요. 혼자 이민 가고. 근데 제가 보통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잘해주고 부모님들도 자기의 노후를 챙기는데, 제가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아내랑 애들이랑, 우리 부모님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떠시냐면, 저희 어머니가 지금 70세거든요. 근데 저에게 다 퍼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에요. 제가 집이 없으면 집도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제가 양복이 없으면 양복도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고, 막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부모님을 뵐 때마다 가게도 하시니까 계속 확확 늙으세요. 제가 어머님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확확 늙으세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받기만 하다가, 저는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내가 맨날 여보 우리가 받기만 해서 너무 미안해, 우리도 뭘 드리고자, 물론 어버이날 막 이럴 때 드리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우리는 손주만 보여줘도 효도야, 우리가 건강하기만 해도 효도야, 더 안 해줘도 돼. 불효자죠. 근데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저는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후회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평생이 후회하겠네.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어서 운전하는 길에 갑자기 엄청 울음이 터졌어요. 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창피해서 아빠 뭘 막 질문하는데 제가 아무 대답 안 하고 여보가 대답하라고 하고, 차를 주차하고 아내한테 먼저 들어가라고 하고 차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나는, 우리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가 마치 부모님께 하듯이 안 드려도 돼. 받기만 하면 돼.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집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또 바보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주세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랑 함께 살려고, 하나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친아들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입양한 아들, 딸이에요. 입양한 아들, 딸이 더 귀해요? 친아들이 더 귀해요? 친아들이 더 귀하죠. 그래서 입양을 못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들을 내어줬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한테 야, 넌 입양한 아들이고 입양한 딸인데 너네가 더 귀해. 내가 너희를 더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려고 내 아들을 내어주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번 주에 금요일날 부모님 댁 갔다 왔거든요. 부모님께 해드려야지 막 준비하고 갔어요. 근데 결국에 제가 해준 건 10%밖에 안 되고 또 부모님께 100%를 받고 왔어요. 양복.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제가 드려도 제 마음을 드리고 제 삶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도 하나님은 나한테 더 많이 주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말도 안 되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보 같은 분이다. 미친 사랑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받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적용은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행동하게 됩니다. 마치 부귀가 진짜를 경험하면 진짜네 하고 끝나지 않고 어떻게 다시 동굴 속에 가서서 외치듯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너무 크구나. 제가 드리는 건 이렇게 값어치 없는 것 같은 꽃 한 송이밖에 안 되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배로 더 주려고 해요, 저에게. 바보 같은 사랑, 미친 사랑.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행동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반응하는 걸로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여기에 맞추면 안 돼요. 여기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하는 거에 맞춰야 돼요. 그 진짜 경험할 때 사람들이 저를 뜯어말려도, 야, 바보같이 헌신하지 마. 그 바보 같은 거 뭐가 너한테 있어? 라고 해도 진짜를 경험하면 그 말들이 안 들려요. 아니, 난 후회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내 삶을 더 드리고 싶어. 왜요? 진짜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뜯어 말려도 막을 수 없는, 가짜가 아니라 머리로 계산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를 경험해서 부모님께 드렸지만 부모님은 저에게 배로 주고, 하나님께 제가 제 삶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배로 더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잠들어도 영적으로 잠들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사랑은 잠들지 않습니다. 시작. 사랑은 잠들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